목요일날 저번 주 목요일이었죠. 그날 에 있었던 얘기를 좀 드리자면, 이제 수요일날 종업식을 하고 이제 목요일부터 이제 방학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아이와 여기 사무실에 와 있었는데, 방학이 됐다고 뭐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이제 아이를 돌봐주는 그런 센터에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12시쯤 돼서 점심을 먹으니까 그때 항상 방학 때는 보냈었었는데, 아이가 학교를 안 가니까 센터를 가기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센터는 3월달에 간다고 계속적으로 이제 선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좀 그렇게 간절히 요구를 하니까 아이 의견을 좀 반영을 해보자 싶어서, 뭐 제가 조금 희생하면 되니까 아이를 그냥 2월 달 2주밖에 없지만은 좀 쉬게 해주자는 생각에 선생님께 한번 여쭤봤죠. 아이가 가기 싫어하니까 2주만 그냥 집에 데리고 있으면은 안 될까요? 하면서 이렇게 여쭤보니까 선생님께서 너무 좀 많이 쉰다고 그렇게 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그 반응을 보고 이게 2주간 다 쉬면 안 되는구나, 이것을 좀 깨닫고 아이랑 이렇게 조금 아이에게 설득을 했죠. 다 안 가는 거는 안 된다. 그런데 이제 뭐 아이가 뭐 좋게 이렇게 나오지를 않아서 제가 이제 기준을 좀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속적으로 아이랑 이제 이런 걸로 다툴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수요일 목요일은 엄마가 일을 안 가는 날이니까 엄마랑 같이 있고 다른 날에 가자. 대신에 이제 점심시간을 맞춰야 되니 조금 오전에 자야 되는 시간을 포기하고 밥을 아침에 먹고 또 금방 돌아서면 이제 센터 가야 할 시간이니 아이가 좀 잠이 모자라다고 계속 자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견을 반영해서, 그러면 점심을 센터에서 먹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좀 푹 자고 밥을 먹고 2시에 보내줄게 하면서, 아이가 뭐 다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좀 제 나름대로의 계획을 빨리 세워서 선생님께 물어봤죠. 그렇게는 되느냐고. 그랬더니 선생님이 수요일 목요일 쉬고 다른 날은 뭐 2시에부터 보내주시면 돼요 하면서 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 해결됐다, 되는구나 싶어서 저는 좀 안도를 좀 했죠. 그리고는 다 해결됐다 했는데 아이가 이제 일방적인 저의 의견에 그리고 행동에 화가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뭐 3월 달에 갈 거라고 계속 말을 하면서 이제 감정이 올라와서 울면서 이제 뛰쳐나가더라고요. 뛰쳐나갔는데 2층으로, 저희 사무실이 2층의 주택인데 거기로 이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아이의 감정을 좀 건드리기가 싫어서 저는 쫓아가지는 않고 이 사무실에 남아서 계속 앉아 있었죠. 그랬더니 아이가 또 감정을 좀 추스렸는지 이렇게 내려오더라고요. 그런데 아이가 이제 조금 화가 났을 때 자기가 했던 그 목도리를 그 2층에다가
이렇게 던지고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2층에 사람도 계실 텐데 막 소리가 이렇게 좀 시끄럽게 나니까 너무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을 제가 뭔가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뭐 이렇게 올라가서 뭐 아이를 뭐 붙잡고 억지로 내려온다든지, 뭐 제가 더 무섭게 아이를 야단친다든지, 뭐 방법은 많겠지만 계속적으로 순종을 하고 있었던 상태라서 그냥 일단은 이것도 견뎌야 하는 거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하면서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더 심해지더라고요. 뭐 아이도 뭐 그럴 생각이 없겠지만은 하나님의 고난의 섭리로 아이가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가만히 그냥 있어 보니까 막 이렇게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저희 사무실에 있는 물건을 그냥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쓰러뜨리더라고요. 그리고 밖에 마당에 있는 그런 물건도 쓰러뜨리는 그런 소리를 들었고, 다행히 2층에는 그냥 뭐 그런 거는 없었고, 그냥 자기 했던 목도리 이렇게 던지는 거,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행이다. 뭐 물건을 뭐 사무실 걸 쓰러뜨리면은 다시 원위치 시키면 되니까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그 자리에 앉아서 견디고 있었는데, 그런 행동들이 너무 좀 정말로 그냥 뭐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나 사단이 좀 가소롭고 진짜 좀 너무나 싫었죠. 그래서 저도 이제 순종을 하자, 버티자, 견디자, 뭐 쓰러지면 다시 원위치 시키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버티고 있다가 시간이 이제 지체되니 저도 한계가 온 거죠. 그래서 이제 한 소리를 세게 말했습니다. 무릎 꿇어, 이렇게 세게 무릎을 꿇으라고 하니까 아이가 그제서야 자리에 착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내면서 뭐 물건을 이렇게 쓰러뜨리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착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기다려 보니 아이가 이제 더 이상 그 행동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저도 감정을 추스리면서 일어나서 이제 쓰러뜨린 물건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2층에도 올라가 봤죠. 2층에 올라가 봐서 목도리를 분명 얘가 목도리가 없는데 2층에 있을 것이다 하면서 봤는데, 2층에 이제 난간에 또 다른 이렇게 담이 좀 있는데 그 밑에 또 건물의 지붕 같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담을 넘으면은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은데 그 담 넘는 게 위험한 거죠. 그래서 그 담 넘어 목도리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제가 뭐 남의 집을 뭐 염탐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뭐 물건 훔치려고 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아예 목도리를 다시 찾으려고 하는 거니까 담을 그냥 넘었죠. 넘는 상황에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의 선이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겨우겨우 담을 넘고 아이 목도리를 잡아서 다시 담을 타놓고 2층에서 내려왔죠. 그래서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순종의 훈련은 정말 뭐 엉덩이만 땅에
안 붙이면은 되고 수고만 해주면 되는구나,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수고 속에서 피곤한 가운데서 분명 영적 싸움이 또 있구나, 내가 울분을 터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훈련이 있구나, 이런 것을 좀 깨달았죠. 그래서 그 뒤에는 아이가 이제 고분고분 말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뭐 저의 우려와는 달리 계속 격분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제 센터에 잘 가주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네가 거기서 수업을 다 하려고 하니까 부담스러워서 그러니까 그냥 선생님께 인사만 하고 오라, 인사하고 얘기만 하고 오라고 그렇게 좀 가벼운 마음으로 갈 수 있게 설득을 했고, 선생님께서도 제가 밖에서 이제 아이가 뭐 되돌아서면 바로 데리고 오려고 그런 마음을 갖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선생님께서도 좀 끈기 있게 그렇게 계속적으로 한 뭐 5분 10분 되게끔 설득을 하시고 다행히 데리고 가셔서 아이를 잘 맡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일을 하러 가는 날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아이를 보내놓고 오후에 제가 이제 사무실 와서 예배도 드리고 또 좀 뭐 제가 직장에 일하고 있는 업무 그런 것을 좀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항상 목요일은 뭐 제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사람이 거진 없고 혼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하나님 언제쯤 좀 사람을 주실까요 하는 그런 약간 그냥 뭐 그런 뭐 기대감이 항상 있었죠. 그래서 뭐 어쩔 때는 없는 것도 은혜인가, 제가 한없이 부족하니까 그래도 다행히 이런 영상으로나마라도 제가 예배 드리는 모습을 소수지만 지켜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저는 혼자서 이렇게 오프라인으로는 혼자서 예배 드리고 그냥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것이 저의 사명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저희 아이가 같이 노는 그런 동생들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오늘 놀러 갈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전에도 아이들이 뭐 목요일 때마다 뭐 오려는 그런 건 있었는데 항상 제가 이제 뭐 6시쯤 되면 예배를 준비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과 놀다가 또 시간이 지체돼서 예배가 좀 진행이 안 되고 그런 게 좀 염려스러워서 그냥 뭐 토요일만 놀러 와라 이렇게 했었었는데, 그날 이제 뭔가 당연히 뭐 아이들이 안 오면은 그 시간을 제가 편안히 그냥 여유롭게 순차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었는데, 그날은 왠지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놀아줄 수는 있는데 시간이 적고 제가 그날은 또 기도의 집을 하려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무교병을 만들죠. 그래서 한 5시쯤에 제가 이제 무교병을 만든다고 내가 너희들이랑 놀아줄 시간은 잘 안 되겠지만은
혹시나 빵 만드는데 만들어 올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이가 정말 오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뭐 너희들이 생각하는 맛있는 빵은 아니야 하면서 이모 이제 저녁에 예배하고 모임하는데 할 그런 빵인데 이게 맛있는 빵은 아니다 하면서 너무 기대는 갖지 마 그렇게 얘기를 했고, 뭐 혹시나 만들기 싫으면 그냥 구경만 해도 돼. 그래서 뭐 2명 정도 이렇게 오기로 했는데 조금 늦게 와도 빵을 만들 수 있냐 이렇게 하나이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너희들이 오는 시간에 맞춰서 빵을 만들 수는 없고 이모는 한 5시나 5시 전후로 빵을 만들 거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이는 시간이 충분히 됐고 엄마에게 이제 허락을 받은 상태였고, 하나이는 이거 말고 스케줄이 있더라고요. 방문 수업 같은 스케줄이 있었었는데 그래도 여기를 오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 수업 스케줄이 저희 빵 만드는 시간이랑 거진 겹치는데 그래도 오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고 오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그것이 더 중요하니까 그냥 수업을 들어 이렇게 했는데 아이가 너무나 아쉬워하고 오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한번 권유를 했으니까 뭐 그 뒤에 일은 제가 수습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이제 있었는데, 그 애들이 저보다 사무실에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밖에서.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도 조금 서둘러 갔죠. 가서 이제 아이들을 만나고 같이 들어와서 조금 시간을 보내다가 빵을 만들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기대감이 찼죠. 도대체 무슨 빵인가. 하나이는 교회를 다녔고 하나이는 교회를 다니지는 않지만 저랑 교제를 좀 잘하고 있는 그런 친구죠. 신앙도 뭐 남이 봤을 땐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좀 거부감이 덜해지는 그런 단계에 있는 그 아이인데, 이제 그 빵을 만들면서 제가 말했죠.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너도 교회에서 배웠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할 때 나오면서 급하게 빵을 만들었던 그 빵이다. 그래서 이렇게 맛있는 빵은 아니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고, 반죽을 이제 저도 하고 그 애들도 보고 있으면 또 하고 싶으니까 반죽하는 것도 이렇게 나눠가면서 반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사단이 난 거죠. 그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 친구, 수업이 있는 그 친구가 한창 이제 반죽을 할 때 어머니가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좀 받지를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수업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좀 받아 했는데 한 몇 번 거절을 했는데, 그래도 그 애가 예전에는 정말로 끝까지 좀 뭔가 본인의 생각과 계획을 이렇게 추진하는 그런 애였는데 어느새부터 이제 본인의 그런 의지를 좀 내려놓는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도 한창 빵 반죽하고 있을 때 엄마가 전화가 오니까 안 받으려고, 이제 본인의 계획이죠. 안 받는 게 안 받아야지 나는 빵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그 엄마와의 대면을 피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을 했죠. 전화를 받아야 된다고. 어차피 전화를 안 받고 이것을 진행하면 엄마는 더 화가 나기 때문에 그때 대면을 하면 더 좀 수습이 안 될 거라고. 그래서 계속 전화를 받으라고 유도를 하니 못 이기는 척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화로서 내가 지금 이모의 사무실에 있고 빵을 만들고 있다. 그랬더니 이제 어머니의 입장도 이해가 가죠. 저 같아도 아이가 뭐 센터 가는 시간에 뭐 어디 친구 집에 놀러 갔거나 센터 가는 것을 전혀 생각지 못하면은 그 선생님께 싫은 소리를 해야 되니까 그것이 이제 계획에서 어긋나서 제가 화가 막 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 어머니도 지금 선생님이 오기로 돼 있는데 네가 없으니까 화가 난 거죠. 멀리 있으니까. 그래서 오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뭐 싫어도 그렇게 이제 엄마가 오겠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 차를 몰고 왔죠. 저희 가게로 조금 빨리 오셔서 그 어머니는 항상 이제 뭔가 아이와 오해거리가 있을 때 이렇게 저희 가게를 방문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좀 뭐 좋은 일로 좀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항상 저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화가 나신 상태로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인사를 했나 그런 것도 잘 기억도 나지 않고 이제 아이가 뭐 그 옆에 친구도 있고 이제 반주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 어머니가 좀 답답하죠. 빨리 데려가야 되는데 이거를 저도 있고 뭐 없으면은 좀 야단을 치겠는데 저도 있으니까 말을 조금 뭐 어떻게 좀 편하게 하실 수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옆에 기다리고 가자고 하니까 그 애가 너무 아쉽잖아요. 빵을 뭐 아직 이렇게 모양도 만들지 않았고 굽지도 않았고 먹지도 않았는데 이 반죽만 하는데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그래서 엄마한테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태연하게 이렇게 빵 반죽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어찌나 그렇게 애처로워 보이든지. 그래서 이제 조금 하다가 이제는 됐다고 가겠다고 해서 제가 뭐 뭔가 말을 좀 유창하게 했었으면은 아마 그 어머니는 더 화가 났을 수도 있겠죠. 항상 그런 일로 저희 가게 오시니. 그래서 입을 꼭 다물고 있다가 저기 가서 손 씻어도 돼 해서 아이가 가서 손을 씻고 이제 나가는데 다음에 또 보자 하면서 그렇게 인사드리고 아이를 이제 보냈죠. 보내고 이제 한 아이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한 아이가 이제 저랑 열심히 빵을 진행을 했죠. 그래서 이제 뭐 여자 아이들끼리는 항상 사소한 다툼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어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뭐 누가 먼저 하냐 이런 것 때문에 좀 뭐 사소한 다툼이 있겠죠. 그런 것을 제가 이렇게 제지하면서 해줬는데 이제 이렇게 다툴 수 있는 상대가 가버리니까 조금 그래도 뭐 저와의 시간을 좀 진득하게 보낼 수 있어서 조금 편해 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말했죠. 뭐든지 계획대로 되면 편한 것은 있지만 네가 심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이모가 좋고 이렇게 같이 만드는 게 좋다면서 그래도 뭐 부딪히는 게 있어야지 재미도 있고 뭔가 정도 생기고 그런 거야. 뭐든지 다 편하게 된다면 뭔가 심심함을 느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희 가게 오면 애들이 왜 자꾸 무섭다는 얘기를 하는지 이 분위기가 되게 무서운가 봐요. 그래서 잘 있다가 빵을 잘 만들다가 뭐 무서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무서움 느낄 수 있어. 우리 아들도 그랬고 다른 아이들도 그런 적이 있었어. 이상하게 무섭다 그러네 하면서, 이게 여기가 이제 예배의 공간이다 보니까 좀 영적으로 좀 뭔가 좀 불편함이 있겠죠. 아직 어리니까. 그래서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빵을 막 굽고 있는 상태에 마침 이제 저희 아이가 센터를 갔다가 집으로 가야 되는데 저희 사무실로 이제 할머니한테 얘기도 하지 않고 그렇게 온 것입니다. 어쨌거나 그 아이 혼자만 데리고 있었으면 그 아이가 좀 심심하고 좀 이 분위기가 무섭기도 하고 했었을 텐데, 다행히 저희 아이가 그때 때마침 정말 서프라이즈하게 나타나서 저희 아이와 같이 이렇게 함께 하게 됐죠. 그랬더니 그 아이도 조금 이렇게 오빠라도 있으니 좀 마음이 좀 편했겠죠.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빵을 다 만들고 이모 기도의 집 이 시간도 좀 함께 하고 싶고, 동영상 이모가 예배 드리면은 이제 예배 동영상 촬영하는데 그냥 재미로 한번 특별 출연을 해보고 싶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본인의 계획을 세웠는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데리러 와야 되겠죠. 늦어지기 전에. 그래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데리러 갈게 하면서 이제 본인도 이제 집에 가야 된다는 것을 생각을 했고, 어머니가 오기 전에 빨리 빵을 먹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세팅을 했죠. 세팅을 하고 좀 그냥 먹기에는 좀 밍밍하니까 이렇게 좀 꿀은 아닌데 좀 달달한 거 그런 것도 좀 준비해 놓고 그렇게 이제 식사를 했죠. 빵을 이제 저도 먹고 저희 아이도 먹이고 그 애도 이제 자기가 만든 빵을 이렇게 먹고 할 찰나에 이제 어머니가 방문을 했죠. 그 어머니는 예전에 인사도 했고 같은 교회에 다녔었고 지금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깊게는 얘기 안 했지만 그 인사적인 그런 얘기는 좀 한 상태여서, 그 어머니가 그리고 아이가 그 어머니한테 여기 있겠다고 했고 허락을 받았고 했기 때문에 화가 난 상태로 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와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그 어머니가 오기 전에, 빵을 먹기 전에 이 얘기를 제가 빠뜨렸네요. 저는 항상 그 기도의 집을 하면 빵이랑 이제 포도주스를 구비해 놓는데, 포도주스는 이제 당일 삽니다. 당일 옆에 편의점이 있어서 그 편의점에서 포도주스 이렇게 좀 작은 거 그것을 하나씩 사서 이제 기도의 집 할 때 빵이랑 같이 포도주스랑 먹는데, 계속적으로 가다 보니 계속적으로 그 직원이랑 마주치는 거예요. 편의점 직원이랑. 그분이 사장님은 아니신데 나이가 조금 있으시고 그래도 인상이 좋아 보이시고 인사도 굉장히 잘 해주십니다. 그래서 친절하셔서 좀 언제부턴가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좀 가져져서, 항상 그 포도주를 살 때마다 예행 연습을 한 거죠. 이렇게 이미지 상상을 하면서 계산할 때 계산을 하고
사장님 가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항상 그런 이미지 트레이닝을 했는데 할 때마다 그냥 그게 복음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서고 했는데 좀 내가 되지를 않으니 하나님께서 좀 어떻게 제 입을 좀 이렇게 열어주셔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가 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마음은 항상 부풀어 있었죠. 그래서 그날 이제 빵을 만들고 그 아이한테 포도주스를 옆에 사러 가자 하면서 그렇게 말을 했고, 이제 뭐 이모가 뭐 잘 사주는 이모가 아닌데 포도주스를 사서 먹는다 하니 본인도 좀 마음이 들떴겠죠. 그래서 아이와 같이 이제 가려고 했는데 아이가 이제 편의점을 간다니 갑자기 또 포켓몬스터 카드에 꽂혀서 거기에 이제 또 너무나 욕망을 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사주지 않을 거야 하면서, 그거는 엄마가 예전부터 힘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사주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을 하고 편의점을 갔죠. 가서 포도주스가 그때 하나만 사기에는 좀 아이랑 나눠 먹기가 모자랄 것 같아서 2개를 사려고 보니 2+1이더라고요. 그래서 좋다 하면서 그것을 이제 사서 이렇게 다시 돌아왔죠. 돌아왔는데 사무실에 도착을 했는데 저희 아이가 못 참았는지 다시 포켓몬 카드를 사러 가겠다고 돈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편의점으로 향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엄마 말을 듣지를 않은데 내가 도와줄 수 없다고, 사도록 해줄 수가 없다고 그렇게 그 아이가 있는 상황에서 조금 화를 냈죠. 내고 이제 저는 가만히 있으려고 보니까 아이가 좀 울면서 그렇게 편의점에 들어간 것 같고, 뭔가 좀 아이를 내버려 두기에는 뭐 또 일이 일어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갔는데 그 편의점 직원이 밖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부모를 찾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가가서 혹시 아이한테 뭐 어떻게 해를 끼쳤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거는 아닌데 그냥 안에서 울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길래 같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아이가 포켓몬 카드 앞에서 막 울면서 감정을 주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면은 안 되는 거, 항상 뒤탈이 있으니까 정말 끝까지 안 사주려고 했는데 안 사주면은 정말 돌아서지를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직원을 만나기 전에 그 아이한테 너는 그냥 여기 있으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사단이 좀 날 것 같은데 왠지 사단이 나면 제가 사단을 수습하고 복음을 전하면 되니까 아이한테는 여기 조금만 있어줄래? 이모 뭐 1분 2분만 있다가 올게 하면서 그렇게 말은 한 상태였는데 그 아이가 굳이 따라오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따라오면 내가 복음을 전하기가 정말 어려울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복음은 포기해야 되겠다, 아예 수습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같이 가게 되었죠. 편의점에 같이 가게 되었는데 이제 아이가 그 포켓몬 카드 앞에서 울고 있어서 마지못해 하나님 이게 아닌 줄 알지만은 이게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상황인 줄 알기 때문에 제가 사겠습니다 하고
1,000원을 이렇게 계산을 했는 찰나에, 원래는 여기 오기 전에는 얘가 따라온다 하니까 복음을 그냥 그 아이 앞에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부끄럽기도 하고 좀 포기하려 했었는데 굳이 따라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만드셨으니 나도 모르겠다 싶어서 1,000원을 건네면서, 아이는 이제 좀 진정이 됐죠.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사장님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저는 교회 다닙니다 하면서 옆에 그 사무실이 있는데, 그러니까 약간 종교적인 사무실이죠. 그냥 교회 사무실이라고 했습니다. 사무실이 있는데 아이가 혹시 좀 이런 상황이 또 있으면은 거기 찾아오시면 제가 있겠습니다. 제가 분명 따라오겠지만 혹시나 아이가 뭐 혼자 와서 그러면 저를 찾으시면 됩니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뒷 마무리를 하고 나왔죠. 그래서 항상 복음을 말하면 어차피 그 장소로 또 제가 뭐 가게다 보니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 뻘쭘함을 압니다. 그래서 뭐 말은 복음 전하면서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말했지만 또 그 다음에 가면 또 그냥 물건만 사고 오겠거니, 뭐 제가 뭐 일부러 뭐 그분을 이렇게 영적으로 교제하려고 계속 저의 뭐 없는 마음을 써가면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상황적으로 만드시고 친함에 있어서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시겠거니 하면서 처음에는 그렇게 인사를 해도 다음에는 또 그냥 물건만 사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뭐 조금 마음을 놨죠. 그래서 이제 뭐 몇 번 거기를 방문을 했는데 그렇게 뭐 그 일 외에는 뭐 그렇게 주고받을 만한 그런 얘기거리도 없고 그냥 뭐 처음에 인사하고 그냥 물건만 사고 오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도 제가 정말로 정말 개선하는 사람이 갑자기 그 복음의 정적을 어떻게 깨야 되는지 항상 두려움이 있었는데, 정말 항상 그럴 때마다, 그리고 내가 안 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저희 아이를 사용해서 그 혼란스러운 상황 중에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는 진짜 신실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랑 돌아와서 아이 주스 하나 주고 그리고 하나는 예배용으로, 그리고 한 개는 그냥 뭐 집에 가족들한테나 줄까, 뭐 저희 아이가 먹지 않으니까 그렇게 있었는데 이제 그때 먹고 있는 상황에서 그 아이 어머니가 오셨고, 어머니가 이제 뭐 웃으면서 이렇게 가자고 그렇게 뭐 기분이 나쁘지는 않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도 이제 준비하고 빵도 보여드리고 뭐 자랑도 해가면서 그렇게 이제 가실 찰나에 제가 이렇게, 원래 저는 뭐 그런 걸 잘 주지는 않습니다. 주지는 않는데 그래도 뭐 하나님 오늘 목요일 예배 드리는 날인데 예배 드리는 시간에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날에 정말 한 4명이죠. 아이 2명이랑 그 아이 부모님 그리고 저희 아이까지 이렇게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니 예배가 혼자가 돼도 저는 지금도 만족합니다. 그런 생각으로 뭐 그 어머니가 뭐 빵을 먹으셔도 되고 뭐 편하게 오셔도 되니까 손님처럼
만약에 그 어머니가 뭐 예배 시간에 오셨으면은 뭐 빵도 드리고 뭐 음료수도 드렸겠고 그랬을 텐데 뭐 예배 전이라도 상관없죠. 그래서 이제 그 주스를 하나 드렸죠. 들으니까 또 흔쾌히 또 잘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잘 보냈었고, 예배 전에 이제 저희 아이를 이제 집에 보내야 되는데, 아이가 가지 않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네가 저번에 예배 드렸을 때 항상 엄마 예배 드리는 그런 찬양 소리, 그런 것을 너가 힘들어 했는 거를 내가 안다. 항상 무섭다고 그랬고, 그래서 너는 여기 있는 게 불편할 것 같다. 그냥 집에 가는 게 안 낫겠니? 또 엄마 또 똑같이 찬양할 거야. 가면서 그렇게 아이한테 말했는데 그날은 또 있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몇 번을 뭐 아이한테 뭐 아이를 믿어봤지만 항상 무서워하는 아이를 봤었고, 그래서 조금의 기대는 했죠. 그래, 아이가 있겠다 하니 오늘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 기도의 집 이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예배 영상을 찍고 기도의 집을 준비를 했죠. 그 만든 빵이랑 음료수를 이렇게 고부해 놓고 불을 껐죠. 불을 끄고 CCM을 틀었습니다. CCM이 이제 옹기장이의 그 일본어 버전 그걸로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또 일단 음악에 좀 심취해 있다가 또 교회가 떠오르고 또 기도할 제목이 떠오르면 또 묵상하면서 기도했다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도 만끽했다가, 그렇게 좋게 또 찬양도 이제 제가 익숙한 그런 멜로디면 저도 뭐 일본어 버전이지만 뭐 흐느꼈다가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아이가 또 무섭다 하더라고요. 무섭다 하면서 여기 공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뭐 그거는 뭐 당연한 그런 모습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하면서 노래를 이렇게 불렀는데, 아이가 무섭다 하는데도 저 곁에 와서 이렇게 리듬을 타더라고요. 그리고 자세히 보지 않았는데 저 살짝 멀리서 이렇게 리듬을 타면서 약간 춤추는 듯한 그런 행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입으로는 무섭다 하는데 그래도 우리 아이도 이제 뭐 예배를 회복한다고 했으니 조금씩 아이에게 신앙이 스며들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육적인 거랑 영적인 거랑 싸우는 거죠. 그래도 입으로는 무섭다 하면서 엄마 뒤에 와서 머리카락도 이렇게 만지면서 이렇게 흐느끼면서 리듬을 타면서 그런 좀 오묘한 광경을 제가 좀 그날 겪어봤네요. 기도의 집이 굉장히 이제 뭔가 이렇게 마음이 열려 있으면 이게 정말 심심한 그런 시간에 정말 많은 그런 평안과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게 그냥 육적으로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구나, 그냥 CCM 틀어주구나 이건데, 정말로 뭐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그 어둡지만은 그냥 고요하고 심심한 가운데 앉아 있으면 이 마음이 굉장히 좀
움직이는 거죠, 활발하게. 그래서 좀 얻는 것이 좀 많은 그런 시간이라서, 참, 혼자만 그렇게 하고 있기가 좀, 어, 좀 아쉬움이 있죠. 그래도 저희 아이 먼저, 뭐, 다른 불특정의 사람도 오시면 좋겠지만, 그래도 저희 아이가 먼저 그런 체험을 좀 하는 것을 제가 보니, 정말 이것은 정말 좋은 시간인데, 정말 나의 영에 유익한 시간인데, 이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어쨌든 아이라도 그렇게 참여를 해서 같이 좋은 시간을 보내서 너무나 좀 좋았죠. 지금 45분쯤 됐는데 여기서 끊고 또 얘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